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퇴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세계 평화의 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97세인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인의 감동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언제나 그런 멋진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지 부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카터는 경건한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거의 전도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에 무려 30만 명을 만났고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카터입니다 라고 나를 PR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는 전도를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알리는 PR을 하는 데는 내가 석 달 동안에 30만 명과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내가 과연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좋은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음 전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고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결국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었으며 그는 이렇게 또한 간증했습니다.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교회 썬데이 스쿨에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목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님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불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그런 질문에 추호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가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개인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 이유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고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미 카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값지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2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글씨 분명하죠? 예. 또 언더라인한 그러한 단어들도 보이죠? 특별히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거 보시죠? 이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앞에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각각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된 흰 보좌, 소위 말해서 백보좌라고 하는데 그 흰 보좌와는 다른 심판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두 개의 심판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흰 보좌의 심판대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대에 각각 서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주님께서 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심판대라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각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그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심판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 쉽게 말한다면 아마 시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서 1등, 2등, 3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내려주신다, 멸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대를 10절에서 언급하면서 바로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윗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서 우리 행실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나오게 하셔서 뭔가를 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그저 있다면 그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이 수치와 후회와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그러한 도가니의 순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냥 겨우 구원받고 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 각각 상급을 주시는데 제일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전하는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떤지 못했든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이야기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힘써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의 급급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일가 친척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 말 없이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났다면 정말로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두려움의 그런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마음속에서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불신자 누군지는 아는데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헛수고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든 안 믿든 계속해서 믿으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강추가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면 강추한다 말이 있죠. 강하게 추천한다 그런 말인데, 우리는 강권해야 돼요. 강권.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의 심판대가 두려움과 후회와 수치의 심판대가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심판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입을 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구인가 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랑스러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고 부끄러울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정말로 영광과 기쁨과 감격, 환희의 그런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다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혹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도록 했던 적극적 동기가 있었는데, 그 적극적 동기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해 간다. 드라이브,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이미 증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돌이키고 의롭게 대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저 애를 이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죽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운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커녕 미운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어서 살았을 때 이미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존 슈타인백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Sweet Thursday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아마 달콤한 목요일 뭐 이런 그런 소설 제목이 되겠죠. 자, 이 작품 속에 수지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친구가 수지에게 그래,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서 한번 말해봐. 그렇게 말하고서 그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수지야.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수지가 친구의 말을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수지야.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또 한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그래서 수지가 또 그 말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친구가 또 말합니다. 온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 수지가 따라서 합니다. 온 세상에 나 같은.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수지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압도되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자기의 가슴을 터뜨릴 것 같아서 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즉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자기만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다음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여기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신.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직책과 더불어 이것을 주셨나요? 대사의 직책과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종이 아닙니다. 전령이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닙니다. 대사요, 대사. 대사는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의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의젓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대사답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 사이에 평화, 설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게 엄중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해를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를 청해야 될 자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가정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보내셨고
육체로 오신 그분은 나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그런 저주와 형벌을 다 친히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런 죄인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가까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봅시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셋째,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의 나라를 대신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대사의 직분을 동일하게 또한 주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 믿으니라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교회에 나갑시다 라고 전하며 말하며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기쁨의 멸관, 상급 모두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